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 1분이라는 책을 쓴 요시다 다카요시는 1분에 대한 선택, 단 1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이 1분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결정을 했을 때의 조각 퍼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즐을 딱 맞췄을 때 성취감에 대한 기쁨이 일어날 때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치료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순교할 때 과연 그게 순교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못으로 막 다가는 그 위를 갈 때 아픔이 훨씬 크고 그 다음을 못 디딜 텐데 그게 가능할까? 바로 요 세로토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졸리고 힘들죠. 근데 이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거 세로토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1분의 우리의 인생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 피터 드러크가 쓴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의사결정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순간의 의사결정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이 결정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결국 내가 결정했고 이 결정한 것을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이 결정을 너무 사랑해서 그 결정에 머무르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라. 어떤 결정을 했던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좀 가치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택과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래서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 다 누나가 언니가 아프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죠. 안 아프죠. 이게 참 이게 오른손을 이거 꼬집거나 오른손이 상처 이게 아프면 이게 왼팔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이들은 오른쪽이 아파도 왼쪽이 아픈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형제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픈데 아픕니까 지금? 집사님 아프세요? 네. 아파야 한다. 그게 형제다. 우리 교회 작은 공동체입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자꾸 커가면서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더 가질 수 없다면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이시라는 유대인들의 아주 6가지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첫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배운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두 번째가 아픈 자를 방문하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덕은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들어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호크마, 지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배울 수 있는 이 토론의 장을 아주 크게 넓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로 지혜를 토론하고 가정에서도 지혜를 토론하며 배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프로 안 되는 0.3%도 안 되는 인류의 그 인구에서 그 적은 프로가 세계를 지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산 삶의 경험과 이 지혜를 자식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이 토론의 장에서 배움을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환자를 방문하는 이것을 보고 자란 자들이니까 자기 형제들에 대한 이 도움은 이들은 생활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네 번째가 기도의 덕목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실천적인 행동이 이들은 삶에 우리는 매일 그렇게 신앙인이 세상에 나가서 신앙의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먼저 돕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묻는 덕목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덕을 지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섯 번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과연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스터머를 이렇게 많이 만나보더라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느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편시, 편애.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은 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나무를 보면 전체 숲을 보지 못한다. 이거 편시입니다. 만시는 상이 맺혀야 되는데 상이 맺혀지지 않고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로 보고 그 상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박혀야 되는데 그게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난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건 난시. 어느 게 중하고 어느 게 경하냐. 요거를 우리가 쉽게 따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중요성이 이게 지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만 해도 전에 교회에서 목회하던 방법과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지금 전혀 다릅니다.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지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경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 들보와 지금 니눈 속에 있는 요거는 칼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티눈이 우리 안에 요 작은 먼지가 들어가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눈 안에, 판단하는 자의 눈 안에는 큰 들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들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내 잘못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은 아주 잘 보이는데 내 잘못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뭐 한 37년을 했습니다. 군대에서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제 잘못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콘 하는 말입니다. 이 들보, 도콘이라는 말이고, 이 티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칼포스 하는 말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죄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눈에 보이는 죄입니다. 근데 이 도콘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죄입니다. 위선과 그리고 심지어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불순종이라는 말이 더 큰데 불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죄입니다. 참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게 알면 종교적으로는 적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개 알고 있는데 너는 하나밖에 모르네. 너는 나보다 저 99개 계단 아래에 있는 무지한 자다. 그리고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는 적어도 너와 내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대로 죄를 많이 깨닫기 때문에 죄인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종교적인 체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도 그래서 20세 전에 하나님을 전해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년주일 학교 이하는 8, 9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50% 이하, 제자훈련도 50% 넘어가는 분들한테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온 삶의 경험과 가치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많은 죄에 대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에 선교 갔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무슨 음식 같은 거를 나무로 지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먹는데 그 카레라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 먹는데 그 음식 안에서 해 먹으니까 그 연기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눈이 시뻘개지고 충혈되면서 그러는데도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걸 해 먹더래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 양철판을 말아가지고 그를 굴뚝을 해줬답니다. 그걸 집집마다 다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나니까 이게 눈물이 나고 시뻘개지던 게 이렇게 다시 치료가 됐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무지한 자를 가르친다는 그런 우월감과 여기서 얘기한다면은 종교적인 뭐 교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데 2달 있다가 그 집들이 다 무너졌대요. 그 동네가 다 무너졌답니다. 불개미가 있었는데 이 불개미가 살아있는 나무는 안 파먹고 나무 움집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다 갉아먹어서 기둥을 다 갉아먹어서 다 무너졌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주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독혼 남의 신앙과 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옛날에 유년주일학교에서 들을 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서 목자가 가는 거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때문에 가느냐. 근데 제 생각은 그 한 마리는 99분의 1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주님은 99분의 1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100%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겁니다. 여기 6분 계시지만 나는 6분의 1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한 사람이 있어도 2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도둑들 있잖아요. 신창원이라는 도둑 있지 않습니까? 대우 김우중 씨는 할 일은 많다. 이 쌓아놓은 것을 보고도 이게 돈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창원은 밖에서도 7번 들어갔다 왔잖아요. 7번. 근데 밖에서도 보면 저 집 안에 금고 안에 돈이 얼마 있고 저 집에 뭐가 비싼 도자기가 있다는 게 밖에서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태정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소에 들어가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감옥소에 들어가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좋은 눈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좋은 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필요로 한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나의 것을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칼포스,
나의 아픔을 보지 못하면 이 세포라는 것의 의미가 김영준 박사가 얘기하기를 원래 세포는 이게 아픈 이유는 다른 것을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세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양식을 같이 먹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더 큰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남은 날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 때문에 그들도 함께 좋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뱉은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 없는 말들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데 저희들의 남은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